아멘. 은혜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고 늘 예수 안에서 충만한 생활, 복된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에 50년 동안 담배 중독이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나라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별걸 다 해봤다고 합니다. 무슨 어떤 클리닉 프로그램, 또 센터,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홀로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70이 넘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가지고 늦었지만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어떻게 담배를 이렇게 끊을 수가 있었을까, 잘 아니까, 얼마나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 아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이게 안 됐었는데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끊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한마디를 했더니 그날로 끊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가족이 생기니까 그 힘으로 50년 동안 피우던, 못 끊을 것 같았던 것을 끊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자, 다음 주 설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된 가족 만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늘 충만한 또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치 다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사실 모를 수 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것을 늘 있으니까 소중함을 모를 수 있는데, 가정이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교회로, 또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한 백성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게 된 거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시고 또 이석 고유 명절인 또 명절 기간에는 또 우리의 가족됨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병을 낫게 하신 그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명절 되면 새해의 소원 이런 거 서로 얘기하고 또 덕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세배도 하고. 자,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주간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1절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물론 이 명절은 우리 설날 명절은 아닙니다. 6월절 명절인데 절기죠. 그런데 그 3대 절기가 우리로 따지면은 민속 고유 명절하고 서로 겹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곳에 가셨는데, 거기 간 이유는 거기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병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병이 낫는데요. 자,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산에 어떤 그 물이 맑고 깨끗한 약수 아니면 이런 물이 있으면 그 물 마시면 건강에 좋고 목욕하면 치료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도가 지나친 거죠. 아마 물이 움직인다는 거 보면은 아마 지하수나 온천이나 물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물은 사실 뭐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떤 미신과 같은 이거를 믿고 거기에 모여서 또 그런 것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과히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전에 이 시대에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기대를 해야지 또 물의 신통함에 의지하는 건 사실 별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런 38년 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러니까 거기 38년 동안 그 주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지만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 몸이 불편해서 빨리 못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서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치료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그 병 고침의 역사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곳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다든지 이런 믿음의 어떤 좋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 많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는 그런 모습 사실 별로 없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한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 딴 얘기만 해요. 여기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는데 내가 빨리 못 들어가서 지금 못 낫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고쳐주셨죠? 믿음 없어도 고쳐주시는구나.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런 약간 미신 비슷한 그런 것을 의지하는 거는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는 정말 낫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또 잘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은 무엇이죠? 진심입니다. 진실이고 이 사람의 참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원, 우리의 진실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 가진 분들도 많죠. 물론 그 방법은 기독교 신앙에 볼 때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마음의 소원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구원받고 싶고 온전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의 그 근본적인 소원이 어느 정도는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소원과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소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소원, 우리 삶의 풍성함 이런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소원,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늘 한 해도 또 충만한 복된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십니다.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치시고 우리 모두를 고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쳐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많이 아팠어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강한 면, 안 좋은 면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쪽이 좀 안 좋습니다. 가끔씩 탈이 나요. 정말로 아팠어요. 그리고 병원 문이 열자마자 가가지고 기자가 기도해서 나야 되는데 병원 문을 열자마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진짜 맞고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한 50%가 그 자리에서 남는 것 같아요. 살 것 같더라고요. 숨 쉴 것 같고.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고쳐지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충성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충성을 했어요. 자, 그만큼 치료되고 고쳐진다는 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충성하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잠깐 아파서 또 좋아지면 이렇게 이래도 이만큼 좋은데 38년 된 이분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아마 주변에 아마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물어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전해지게 되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예수님을 또 비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병든 사람을 고친 것은 본인들로 생각할 때도 좋은 일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38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서 거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들고 걸어가는 거는 거의 이사가는 수준의 짐을 치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율법에 접촉이 돼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 이사하면 안 돼요. 노동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율법에 범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고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죠. 그러면 이 고치는 일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고치고 계시는데 나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뭔가를 고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하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집을 지었어요. 멋있게 이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요. 집 지은 그 기념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집에서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이 집을 지었어.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가족이 살았단 말이죠. 그 집은 완벽했습니다. 장난 없이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가족분들이 잘못 만지고 잘못 사용해서 집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에 비가 새고 여기에 금도 가고 수도도 잘 안 나오고 집을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집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아버지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집을 왜 내 집을 망치고 그래? 열심히 지은 집인데 화가 나서 그냥 다 부셔버릴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고치죠. 망치는 거 지붕도 고치고 벽도 고치고 수도 고치고 고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집을 고쳐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완벽한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세상의 창조가 부족함이 없는 창조였다는 것을 기념하고 잔치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악이 세상에 넘쳐나게 되고 세상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치기로 작정하시고 그 고치는 역사를 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해 오셨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무슨 역사로 가죠?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도 고침받고 우리도 새롭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함께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세상을 고치시고 우리도 고치시고 모든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침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사실 잘못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사람이 범죄한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자꾸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 별로 좋아 보이는 믿음의 모습도 있지 않는데 왜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졸업병이라고 알려진 병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80세의 노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2살 때부터 머리가 빠져요. 아마 TV나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이인데 얼굴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몸속 장기도 노인의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먹는 약이 고혈압약, 당뇨약, 혈가닥증제 이런 약 먹어요. 그래서 수명이 30을 넘기지 못합니다. 20대에 거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똑같은 또래 아이처럼 막 뛰고 활기차게 잘 될 아이가 그런 모습과 모양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 아이를 생각해 속이 되게 안타깝지요. 눈물로 지내는 거예요. 아마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방법이 있다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고치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세상도 고치시는 주님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지요?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죠.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생존을 한 사람입니다. 90세 때에 이 글을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죠?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나요?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거의 매 장마다 사랑이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요한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서로 좋은 자를 찾아내고 싸우기도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어떤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무시하는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시죠. 이랬던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 약간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요한이 사랑으로 변화가 된 거죠. 요한복음도 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에 보면은 맨 사랑이 나와요. 사랑받은 제자, 사랑으로 자기도 구원받았고 하나님 사랑이 되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마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이런 생명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 사는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81세 때에 헌혈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 더 이상 헌혈을 하지 말라고 헌혈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81세 고령의 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헌혈하는 건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헌혈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헌혈을 몇 번 했냐면은 1173번 했어요. 놀라시지 않나요? 몇 번 하셨어요, 헌혈을? 피가 모자란 겁니다. 건강하신 분은 가끔씩 헌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많이 했잖아요. 1173번. 더 이상 못하게 했어요, 정부가.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돌아가시면. 그럼 이분이 이렇게 헌혈을 이렇게 많이 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 폐를 자르는 수술. 그래가지고 피를 엄청 필요로 하는 수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3m 수술을, 피를 모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모아줘가지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여화되는 헌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헌혈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헌혈을 하다 보니까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 피에 독특한 항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 항체는 무슨 항체냐면은 RH 혈액형을 치유하는 항체라고 합니다. 자, 산모하고 아기하고 항상 혈액형이 같진 않죠. 엄마가 A형이라고 꼭 아기가 A형은 아니잖아요. 아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O형이 될 수도 있고 뭐 B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혈액형이 나옵니다. 혈액형이 달라도 문제가 안 돼요. 엄마하고 태아의 혈액형이 다른다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보통 혈액형. 근데 RH형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다른 피하고 융화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생명이 위협이 되고 그 이후로 많이 사망을 한대요. 폐중에서. 근데 이게 치료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되지도 않는데 출산해가지고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분의 피가 특효약이 됩니다. 이분의 피를 태아에게 넣어주고 적용을 시키면은 이기는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생명을 얻는 이런 것에 쓰임받는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필요한 곳에 헌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치료제가 나왔는데 안티 RHT 백신이 이분 피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피에 조그만 건강한 이런 항체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혜택받은 사람이 240만 명이래요. 240만 명. 이 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는데 쓰임을 얻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우리 모두를 치료하고 신앙적으로 고치고 영적으로 고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단지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영원한 삶을 고치시는 영생,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건까지 나오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자, 그것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침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누려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 나라를 누리는 영생으로 영생을 가진 자로 부활해서 그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만드시는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 생명의 풍성한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고치셔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생명을